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도 혼란스러운데 나라는 더 혼란스러운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가가 나타난들 혼란이 없을 수가 없고,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한다 해도 세상에 오는 어려운 일들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세상을 탓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탓할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이유를 찾고 우리 안에 정말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성도들에게 더욱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간상 다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3절부터 중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제일 첫 번째 목적지였던 구브로에서 있었던 일을 보았습니다. 구브로에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가 좋은 마음으로 받고자 했을 때 그의 옆에 있던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그가 믿는 것을 회방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분노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징계를 명하게 되고 심판을 명하게 됐을 때 그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고, 그 뒤에서부터 모든 기록은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전까지는 바나바와 사울로 기록됐어요. 바나바가 그 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두 사람을 기록할 때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을 합니다. 어떤 주도권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그 일에 또 그 역사의 중심에 사도 바울이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구브로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인 대변화를 보게 되고 또 열매도 걷게 되고 아마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정말 육지의 상륙에서 그들이 원했던 목적지인 갈라디아 지역, 밤빌리아 또 비시디아 이런 지역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밤빌리아라는 해안가에 도착해서 제일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버가라는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고 지금도 유적이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곳에 도착을 해서 이제 육지의 상륙에서 정말로 전도여행의 첫 발을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정확하게 이게 얼마나 걸렸는지는 몰라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가 구브로에서 일을 마치고 이곳까지 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아주 초기입니다. 전도여행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많은 곳을 거쳐가지도 않았어요. 뭐 사역지로 따져보면 두세 군데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무슨 일에 지쳤는지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지 혹은 무엇이 그를 힘들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일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전에 얘기했지만 그는 청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혈기왕성하고 또 의욕이 충만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수종되겠다고 자원해서 따라 나섰던 청년인데, 아마 자기 생각과는 좀 다른 것들을 많이 봤겠죠. 또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것을 보았을 겁니다. 또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경험했을 거고 자신이 얼마나 이런 일에 또 무력한지를 아마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더 엎드리고 들으면 더 기도해야 될 터인데 그는 어떤 일을 택했냐면 아 나는 안 된가 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자기 어머니가 있고 자기 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밤에 그냥 몰래 도망갔는지 아니면 나 돌아가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두 사람, 두 사도의 그 마음에 찬물을 끼얹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에 정말 죄를 피워버리고 가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맥빠질까요? 뭔가를 같이 해보자고 하고 막 손잡고 그렇게 해도 시원찮은 판에 중간에 한 사람이 갑자기 난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손을 놔버리거나 포기해버리면 같이 하는 사람도 역시 힘이 들게 되고 맥이 빠지게 됩니다. 그냥 우리 진 빠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일행이 정말 많지도 않아요. 근데 이 요한도 아마 자기가 그렇게 중도에 포기하면 자기 외삼촌도 그리고 바울도 얼마나 실망할지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 이주에 일단 내가 힘드니까 나한테 안 맞으니까 나랑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이것도 어떻게 안 되는데 누구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누구를 배려할 겨를도 없이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 이 청년에게 나타납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그릇이긴 했지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어요. 자기가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뭔가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진단하고 나섰지만 중간에 정말 그의 모든 생각이 깨지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큰 실패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실패마저도 연단의 과정으로 또 훈련의 과정으로 돌이키긴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특히 일하는 농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과정은 상당한 치명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맥 빠지네, 힘 빠지네, 우리도 그냥 돌아갈까? 이런 마음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돌아갔지만, 그는 중간에 멈췄지만,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따라 성령이 보내시는 일에 주저함이 없고 막힘이 없고 브레이크 없이 그대로 그냥 예정대로 나아갔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힘을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하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하고 그저 다른 사람 보지 않고 과거 의면하지 않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함께 일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지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고 사람과 함께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과정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제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릅니다. 이 지명은 처음에 출발했던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과 이름은 같은데 전혀 다른 도시예요. 지금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이고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에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지역이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지들이에요. 어딘가 갈 때 거쳐가는 그러한 도시이고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은 저쪽 유럽 쪽에서부터 이 아시아 지역 터키나 또 시리아나 예루살렘으로 올 때 거쳐가는 육로의 대단히 중요한 거점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이르러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기회를 엿보고자 합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누군가가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배경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인가를 찾아갈 때 먼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지 나랑 연고가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없으면 나랑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뭔가 거점이 되는 지역을 많이 찾고자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곳에 생판 모르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본 곳이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가서 안식일에 가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고 그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말씀을 사모하고 율법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자 해서 찾아갑니다. 이제 회당장이 율법을 낭독하고 그런 다음 이들에게 처음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뭔가 좀 다른 형체가 풍겼는지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들에게 말씀을 할 수 있는 뭔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런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타적으로 자기 회당의 이 회당장은 그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그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설교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회를 줘야만 하거든요. 만약 그 사람이 배타적이고 허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방인처럼 찾아온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고 뭐하러 왔는지 그냥 쳐다도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에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이 율법에 대해서 또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 배우면서 좋게 여기고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이 열려 있는 그런 가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보면 바울 인생에서 최초의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사람들이 설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설교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특징이 있는데 짧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2장이나 3장에 보면 아주 길게 설교하지 않아요. 그냥 핵심으로 그냥 거의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구약 쪽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집중되어 있어요. 되게 핵심적으로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뭐 이런 부분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7장으로 가보면 우리가 아는 집사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아주 길게 설교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구약의 역사가 거의 쭉 망라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했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여금 엎드리게 만드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했고 얼마나 거역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를 쭉 들춰냈습니다. 그게 스데반의 설교여서 그는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한 번 설교를 했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설교하는데 바울의 설교도 내용을 보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흔히 어떤 표현을 하면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부의 어떤 특성상 보면 장황하거나 길게 하거나 이런 것과 맞지 않습니다. 그냥 짧고 단순하면서도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면이 있고, 스데반이나 또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수학했던 그런 학자들입니다. 되게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엘리트층으로 속했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정통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만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메시지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그걸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켰습니다. 스데반도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했는데 바울은 더욱더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스데반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를 약간 비교를 해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학문적 특성이나 어떤 그러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한 특징도 좀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그가 했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간단한 역사를 짚어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다윗을 어떻게 보면 들춰냅니다. 마치 포커스가 구약의 역사에서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런 유대인의 모든 역사에서 가장 별처럼 빛나는 한 인물을 들춰냈는데 누구를 들으면 다윗을 들춰내요. 다윗을 들춰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리고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뭐 한다고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국무총리부터 모든 장관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여기 바뀌는데 어떤 속으로 바뀌죠? 대통령과 같은 당이거나 아니면 무슨 노선이 같거나, 흔히 우리가 코드라고 하잖아요. 그게 맞는 사람을 자기의 신하나 뭐 이런 사람을 세웁니다. 왜? 그래야 자기 뜻대로 이렇게 정치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고 하나님과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일치가 되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을 사람, 하나님이 찾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아들이 죽기까지, 아들이 처참하게 죄 가운데 죄를 짊어지고 대속죄물로 죽기까지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할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들이 일어나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다시 태어나는, 예전 나는 죽고 새로운 인생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부활을, 그리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즉 우리의 삶은, 새생명의 삶은, 교회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뭔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성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준비를 다윗의 생에 했습니다. 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물을 모으고요, 나무도 들여오고 재료도 다 가져왔습니다. 그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까지 다 세웠어요. 문지기도 세우고 성가대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다만 세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그냥 다윗이 해놓은 곳에 숟가락만 하나 얹은 것이, 십장은 다윗이 다 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1차적으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이름에 연결되는 다음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후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오신 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고,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
모든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입니다. 그 중간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이 들어있어요. 연결고리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연결고리를 다윗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름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연결고리를 가져야 될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 안행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어떤 연결고리를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게 할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연결되게 할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지혜를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는 것은 이미 성경이 예언해준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33장에도 똑같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윗의 가지를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왕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누구에게서 완성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초림 예수가 아니고요, 재림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때, 이때는 재림 예수가 지상 재림을 할 때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왕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거절했으니까. 그 대가로 정말 20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방랑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정말 재림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에 그분을 보고, 그분의 그 몸에 있는 창자국과 어떤 찔린 자국을 보고서야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했던 민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를 이루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그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을 이제 예레미야도 이미 예언해줬고 바울이 그 예언을 빗대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24절부터 쭉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을 먼저 소개를 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분의 길을 예비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이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대목과 정말 많이 맥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제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고요. 14절로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데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냥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냥 선지자처럼
또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뭔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랍비로 한 사람으로만 여겼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구약을 온전히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이 정말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씀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구나.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믿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그 씨앗이 그냥 단순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부터 쭉 예정했던 말씀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던 사건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 보이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쭉 들춰내서 이것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작업.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 신약의 말씀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에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믿지 않는 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증명하고 그의 마음을 열게 하는 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들이 더욱더 확고한 믿음의 신앙으로 자리 잡아서 누군가에게 전해져도 확고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려면 내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서 있어야 돼. 분명한 통로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 그냥 나도 어중간히 믿으면서 누군가에게 전파하는 일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확신해야만, 내가 그 말씀에 대해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만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고 분명하게 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같은,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닌가. 미리 공부 다 하게 하시고, 다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를 확 뒤집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대목.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정말 교회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절입니다. 38절과 39절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이 말씀 두 구절이 바울이 길게 구약의 역사를 설명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는 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농악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합니다. 죄사함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걸 그들에게 구약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설교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들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지, 그건 그 다음에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와 다윗의 뿌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관통이죠. 성경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쭉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하시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대목. 사도 바울 스스로도 그런 자기의 모습을 꿈꾸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유대인의 가장 유명한 랍비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구약을 가르치고 하는 어떤 선생이 되는 과거를 그런 자기의 인생을 꿈꿨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도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메섹 두상에서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스데반을 죽게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힌 사람인데, 우리를 옥에 가두고 우리를 죽음에 넘긴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은 형제야?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들여?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은 정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을 이 바울이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 이후로부터 바울의 생애가 거의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택하신 시간들과 연단의 과정들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참고할 것은 뭐냐면 바울의 그 다음 생애가 정말 황금처럼 빛나는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 계속적으로 환난을 당합니다. 극심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환영받는 일보다 거절받는 일이 훨씬 많고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훨씬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그가 고백하기를 수많은 강도를 만나고 뭘 만나고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모든 것을 견뎠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데 정말 그럼 여기서도 가다 보면 또 반대를 만나고 쫓겨나고 나중에는 고려받아 죽는 경험까지 하게 됩니다. 아무튼 복음 전도자의 역할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편안한 걸 꿈꾸고 좋게 잘 풀리는 형통을 꿈꾸는데 진정한 형통은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 나타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뜻대로 안 된 일이 생길 때 정말 나의 인생은 꼬였다. 우리의 교회는 어려움이 많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더욱 공부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그런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더욱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 일이 없고 편안한 것이 더 문제지 요동이 있고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 기회를 주시고 있고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대목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환난을 당할지를 보여줬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환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려운 것을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었지 우리에게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가 앞으로 펼쳐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어떠한 환란이 있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언제나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굽히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를 세우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는 것이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가는 하루하루가 내가 원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평강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